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재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만큼 쌓였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니느웨 사람들 보고 가서 회개해라,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가만히 보면 요나의 모국인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히던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아시리아가 망하면 망하길 바랬지 회개해서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명령을 받고서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위치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서 도망칩니다. 배를 탄 요나는요, 배의 가장 밑바닥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시죠. 때 아닌 폭풍으로 인해서 죽게 된 배의 탑승객들은 배 밑바닥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얼른 깨어서 이 폭풍이, 때 아닌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한번 제비 뽑아보자라고 했는데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요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있다라고 사실대로 말하고 나를 바다에다 던지면 폭풍이 잠잠해질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탑승객들은 그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고 정말로 거짓말처럼 바다는 곧바로 잠잠해집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꿀꺽 삼켜버려요. 그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가에다가 꼴록하고 토해 놓았고요.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음에 목적지인 니느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니느웨는요, 성인 남성이 3일을 걸어야 다 둘러볼 수 있는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여기서 단 하루만 외쳐요.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근데 이런 요나의 심판의 목소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모두 회개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회개를 한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이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터뜨려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안 오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알아서였다고.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 보고 싶지 않았는데 니느웨가 용서받은 거 보니까 지금 그냥 날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대항을 하죠. 근데 요나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성 밖으로 나가서 성을 가만히 유레히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성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물론 니느웨가 지금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이 40일 뒤에 무너질 일은 없지만 요나는 그래도 혹시 워낙 이 니느웨가 죄가 많은 성이니까 혹시 무너질까 봐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보를 가진 요나에게 내리쬐는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는데 그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시려고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늘이 져서 요나가 좀 시원해져요. 사막에서요. 그랬더니 요나가 금세 기뻐합니다. 아, 시원해졌다 하면서요. 근데 곧바로 다음 날에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뿌리째 갉아먹게 하셔서 박넝쿨이 말라 죽게 만드십니다. 거기다가 또 특별히 아주 뜨거운 더위까지도 보내셨고요. 그러니까 성질 고약한 요나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화내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럴 거면 그냥 날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물어요. 야,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박넝쿨 죽었다고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이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직접 기르지도 않은 그 미약한 생명체인 박넝쿨 죽는 것도 아끼면서 나는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살고 있고 짐승도 되게 많은데 내가 이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잘못됐냐라고 물으시면서 요나서가 끝나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거절을 하죠.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관계는 우리의 그 과거 일본 식민지 시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자른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뭐만 남았겠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한쪽 팔을 잡고 광장 그 흙 많은 그 거리에서 운동장 같은 데서 질질 끌고 다녔대요. 피를 다 흘리면서 죽기까지.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남자의 성인 남성의 목을 잘라서 뭐 보통 그러죠. 창 끝으로 찔러서 높이 들게 한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들게 하느냐? 그 아들한테 들게끔 한대요. 그리고 광장에서 막 걸어다니게 한다는 거죠. 뭐 당연히 강제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무도한 놈들이 이 아시리아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니까 회개하라 이런 선포를 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요. 선지자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벌 주시려고 아니면 용서하시려는 수순으로 갈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이 싫었었던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요나가 사는 북이스라엘이 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이 동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요나가 도망쳐가는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서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동쪽 끝과 서쪽 끝인데,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저쪽의 끝에 있는데 이 끝이 아니라 저쪽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을 하게 된 거,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로 저항하는 자세는 이것만이냐? 아니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과정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간다라고 표현됩니다. 뭐 우리도 성경에 한양에서 지방으로 갈 때 내려간다라고 하잖아요. 제일 높은 도시니까. 그래서 내려간대요.
또 우리 성경에는 요나가 배에 올랐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가 쓰는 표현인 우리는 배를 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한 거지 히브리어 원어, 성경 원어에는요. 배로 내려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욥바로 내려가서 배로 내려갔다가 배에서 가장 아래층으로 또 내려가요. 거기다가 그 제일 낮은 층에서 더 낮은 자세인 누워서 깊이 잠이 듭니다.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는 단어와는 정반대로 멀어지는 단어를 쓸 때 이 야라드라는 단어를 써요. 즉 이때 요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리에 누워서라도요. 세상의 끝인 스페인으로 가고 그 와중에 더 멀어지기 위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바로 뭐냐면 악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게 악한 상태예요. 자, 그 다음 폭풍이 심해진 상태에서 배에 탄 이방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기도를 해요. 각자 신한테. 근데 요나는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죠. 악에 더욱더 가까워진 겁니다. 또 자기 때문에 폭풍이 왔다는 것이 제비뽑기로 인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도 다른 탑승객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살신성인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니느웨에는 안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후에도 한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성경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고 한 뒤에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는 흔히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데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요나가 기도 한 번 한 후에 바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에게 잡힌 다음에 바로 요나가 기도했더라면 바로 나왔겠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무려 3일을 반성 없이 버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이 대단히 센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내려가다 못해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뱃속까지 정말 밑바닥까지 간 요나. 배 밑창보다도 더 아래가 물고기 뱃속일 거 아닙니까? 물속이요. 그 아래까지 간 요나는 결국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앞으로 나의 사명을 이행하겠다고 항복 선언을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웩 하고 토해냈죠. 근데 그렇게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성질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업이라는 단어 아시죠? 의도적으로 할 일을 안 하거나 지연시켜서 일을 시킨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진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는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니느웨는 성인 남성이 3일을 돌아야 다 둘러볼 수 있는 엄청난 큰 도시예요. 오늘날로 치면 거의 서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나는 이 큰 도시에서 겨우 하루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라고 선포해요. 그럼 니느웨가 무너질 때까지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40일이 남았어요. 그럼 40일 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딱 하루 한 겁니다. 성인 남성이 3일을 둘러봐야 다 돌아볼 수 있는 거대한 도시에서 멸망까지 40일이나 남았는데 하루 말씀을 전한 건 이 요나의 의도가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태업한 겁니다. 나 하긴 했어요 라고요. 하나님이 나 살려줬으니까 하긴 하겠는데 완전히 그 뜻대로는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요나의 성격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도 대단하다는 소리가 나올 텐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참 요나 안 죽이신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외친 이 하루의 경고에 대해서 니느웨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이 다 회개를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니느웨 멸망이라는 징계를 늦추십니다. 요나는 여기서 아주 분노하죠. 우리가 성경 4장 1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그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순화한 번역이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요나가 큰 악이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4장 1절의 번역이 완전히 달라요. 히브리어 원문은 요나가 매우 큰 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었대요? 악이 되었대요. 요나서는요, 1장 2절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요나서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악독하기 때문에 시작한 책이에요. 그 악독한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악독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 아끼심, 인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 책이 진행되면서 이 책에서 가장 악한 자는 바로 누가 됐습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요나가 가장 악하다라는 사실은 지금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요나 자신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함,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악함은 어찌 보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악함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면 그게 악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거나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나요? 또 어찌어찌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렇게 알게 된 뜻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무언가 하나를 딱 옳다라고 정해놓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게 옳은 거야. 나머지는 그럼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혹은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다 대응하실 수 있을 만한 크고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말로는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러시면서 자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 범주 안에만 가두는 거예요. 니느웨는 용서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요. 오늘 요나의 악은 바로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인애를 겨우 자기 안에만 가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요나가 봤을 때 니느웨는 죽어 마땅해. 자기 생각에 니느웨는 용서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시리아와 그 수도인 니느웨는 철저하게 심판당해서 멸망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의 틀을 벗어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니까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틀린 거야. 그리고 계속 화를 내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용서하면 안 된다고, 용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한테 화를 낸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었던 베드로요.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안 될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지 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죽는단 말입니까?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주로 이래요. 내 기준과 내 색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이 이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박스 안에 잘 가둬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곧 내 모습이기도 하다 이거죠. 요나서에는 몇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큰 폭풍,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여러분 이것들 모두 다 자연적인 거죠. 그리고 이 도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셔요. 그리고 이 도구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이 자연의 도구들을 통해서 요나서는 이 모든 자연계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요나는 무도하게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도망쳤고 분노했고 하나님 앞에서 대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악은 어쩌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혹은 내 뜻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이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큰 악일 수도 있는 것을 너무 자주 하지는 않나 싶은 거죠.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회에 나가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한밤의 기도에 나가는 걸로는 좀 부족하신가 보다. 새벽 예배를 나가요.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그래도 안 되면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런 행위가 간절함의 표출인 것 같죠?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이렇게 며칠 금식 기도까지 하니까 반드시 이건 해주셔야 돼요 라는 고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범위를 이미 가볍게 뛰어넘어 계시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을 내 생각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내고 싸우고 토라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 이번에 시험 들었다 이러고 마음 상했다고 하고 자기의 온갖 분노를 다 드러내놓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잖아요. 나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었다면 우리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저항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성도님들께,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말을 합니다. 꼭 뭔가를 해야 되는가요? 꼭 뭔가를 해야 되나요? 내 생각의 범위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내가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도 멈추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않는 그런 연습을 우리의 삶에서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연차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될수록 이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이 연습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새롭게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한 단계씩 더 지금보다 높아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특정한 하나의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시고 모든 것을 다 돌보실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도 맞지만 저 사람의 생각도
맞을 수도 있음을. 하나님은 내 생각이 맞아서 날 사랑하시지만 저 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의 저 영혼도 사랑하고 계셔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포용하고 정말 거기에 따르려는 그것이 연습이 되면 우리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모습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죽은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생명처럼 일어나고 내가 멈춰야지만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완전함을 보여주셨어요. 그 악한 자들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완전함, 인내하심의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꺾으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죽이심으로,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야, 문창원 목사가 저렇게 변했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드러나심, 그것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에서 믿음의 완성 그리고 그 순종의 자세를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자기중심적이 되어 하나님조차도 내 생각의 울타리 안에 가두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판단하며 거절하고 완고했던 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담대히 나를 내려놓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완전함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